마태복음 2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호산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유대 간원 중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서 뭔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서 오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하실 수 없는 것을 드디어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기셨죠.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표적들을 일으키니까 이 니고데모가 가만히 살펴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궁금증도 있고 호기심이 있어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참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전한 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거듭난다는 게 이것은 바로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우리 순복음은 오중복음, 삼박착축복의 계를 갖고 있는데 오중복음 가운데서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그리고 신임의 복음, 재림의 복음, 축복의 복음인데 중생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이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만들어 놓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로 나뉘시면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궁중권세를 잡고 사망 세력을 잡고 아마 우리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궁중권세를 잡은 마귀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두 번째 날만은 안 하셨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날인데 그날은 천하의 모든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묻이 드러나라 하신 다음에 그 묻을 땅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땅이라. 그리고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바다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땅에는 풀이 나고 그리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가 맺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에다가 광명을 두고 주야로 나뉘게 하시는데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보는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날 만드신 것입니다.
보신 다음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그 물들 가운데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저 궁창에는 새가 나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그리고 새를 종류대로 내셔 이제 물고기와 새를 만드신 다음에 따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이제 땅에다가 짐승을 만들고 육축을 만들고 땅에 기는 걸 만들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길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것 육축과 온 땅과 이 모두를 다스리게자 하시고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을 만든 다음에 따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천지만물을 만드신 다음에는 좋았더라 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날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하나님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신 사람들 걸작품, 메스피스,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감탄하면서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옆에 사람 바라본 다음에 따라합니다. 우와 할렐루야.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감탄을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작품 이 걸작품 우와.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못생겼어도 키가 작아도 남녀노소 김부리처럼 참 바라보면서 우와 할렐루야. 감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막 기쁘시단 말이에요. 이야, 내 작품 보고 이렇게 좋아하다니 막 우와.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흙을 빚었습니다. 생기를 불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생리를 줍니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게 좋지 못해요. 잠을 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데려오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흙으로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갈빗대를 취해 여자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와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태어나도록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이렇게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 한 가지만은 너희들이 꼭 지켜라. 한 가지만은.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과만은 따먹지 마라.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요거 한 가지만은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짐승 중에 가장 강경한 게 뱀인데 그 뱀이 하와한테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야. 다 임의로 먹어도 좋은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어.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그랬어. 야야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거 따먹어봐.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래가지고 하나님 같이 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따먹어봐. 그때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이게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따먹고서는 남편으로도 줬어요. 남편한테도. 이래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가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이 원죄를 지러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는데 먼저 뱀한테는 너는 저주를 받아라. 너는 배를 다녀라. 너는 평생 흙을 먹고 살아라.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라. 여자한테는 너는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잉태하는 고통을 준다. 수고하며 자식을 낳아라.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 받고 남편으로부터 사모하고 이런 형벌이 임하게 돼요.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 너는 평생 네가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고 산다. 그리고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되고 가시덮을 거 엉크게 나가지고 환경은 저주를 받는데, 여러분 보세요.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총체적으로 다르게 돼가지고 인간이 망하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한 가지만 순종했으면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아가지고 인간이 망하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분야가 그냥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폭삭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인간이 그대로 놔두면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어요. 예수 십자가 은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작성 사망이요. 죄를 진 이상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는 그 삭성 사망입니다.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씻어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감옥 가면 씻어내집니까? 벌금 내면 씻어냅니까? 세탁기보다 집어넣고 돌리면 씻어내집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죄를 씻어내는 방법은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속옷을 지어 입혔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갈 때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그거를 뿌려가면서 바르고 하면서 죄를 씻음 받으려고 노력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로마서 5장 9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단 말입니다. 피가 중요한데 이 피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기 오실 때 소 한 마리 끌고 와요. 양 한 마리 끌고 와야 돼요. 염소 한 마리 끌고 와야 돼요. 그거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갖고 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번잡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이유였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거는 하기 싫었던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내가 33살밖에 안 됐습니다. 장가도 안 갔습니다. 내가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됩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십자가 죽으면요, 아주 극악한 사형소들이나 달려 돌아가는 그런 형벌의 그런 십자가 죽음인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 분이, 아주 젊으신 분이 그 십자가를 지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여기 땀방울에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섞여서 나오는 핏방울을 흘리기까지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따라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결정에다가 맡기셨어요. 그 십자가 지금은 채찍질을 당합니다. 발로 찹니다. 창으로 찔립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태못이 박힙니다. 여러분, 그 죽음,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을 받는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 죽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위해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말에 대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그리고 저주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의 고난을 받는다 하였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각하여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일까요? 따라합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 올해 2019년은 3월 6일 날이 제후의 수요일입니다. 4월 20일까지가 사순절이에요. 그 사순절 기간에는 주일이 6번 껴 있어가지고 46일, 4월 20일 날이 부활주일, 오늘은 종려주일,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저희 내일 아침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별 세례교를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8번 들어갔다 오셨어요. 8번. 갓난아기 때, 그리고 소년 시절에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6월절에 이런 명절 때 5번, 8번을 갔다 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9번째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이미 7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스가랴 9장 9절에서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여서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더라. 누가 그 주인이라든가 누가 뭐라고 그러겠냐면 따라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거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끌고 왔어요. 거소를 깔고 예수님이 타시고 입성을 하는데 그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듭니다. 이 종려가지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 그거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 오시는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 이러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그러는데 그 호산나는 따라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외침은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게 해달라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가 일본의 일제 30년간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있었듯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시켜달라는 해방시켜달라는 그런 외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나라를 위해서 한 민족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가 죄를 져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시키려고 오셨는데 이분들의 외침은 단지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달라는 외침이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것이 9번째 마지막 입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부터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화요일날 변론을 하고 수요일날 침묵하고 목요일날 체험한 창과 세례식을 하고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하신 다음에 금요일날 못 박혀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기다가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종려주일의 이 고난주간에
어떤 때는 아침 금식하며 어떤 때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 종일 묵상하고 절제하고 그러면서 이 한 주를 보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내가 지옥까지 하냐고 이제 천국 가야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지금. 아니, 어떻게 늙으면 거듭난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무로 더불어 먹으리라.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것으로 난 자들이니라. 이 구원은요, 천국 백성 되는 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요. 은혜는 카리스예요. 은혜는 그레이스예요. 은혜는 즐거움, 기쁨인데 특히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혜택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잘났다고 구원된 거예요? 뭐 돈을 보고 무슨 뭐 외모에 잘생겼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할렐루야. 감사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마음의 문을 꽉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매번 예배 때마다 결심기도 시키죠. 그것은요, 교회를 10년 20년 나와서도요, 내가 마음의 문을 확장 열고 내 마음이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이 역사해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씀하시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 물은 구원을 얻는 편데 침례다. 그래서 침례. 물속에 쑥 들었다 나오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이러한 물세례, 침례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 세례. 이 세례라는 말은 한꺼번에 몰아치는 건데 성령이 한꺼번에 확 몰아치는 성령의 인을 치는 성령의 타치가 오는. 그래서 우리 순복음에서는 중생과 성령 충만인데 이 중생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올 수도 있고 별개로 올 수도 있어요. 거듭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전 신림교회는 매년 8월 15일을 지으면서 우리가 침례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1999년 5월 10일 세워둘 때요, 우리가 5월 10일 날 세워뒀는데 그 해에 8월 15일 날 우리가 한 40명이 가가지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세워진 지 우리가 한 달 만에 60여 명이 몰려들었는데요. 그때 8월 15일 날 가가지고 40명 우리가 침례를 받았어요. 40명.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계속 침례를 해오면서 작년에도 우리가 12명 침례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침례 받은 사람이 또 집사를 세워지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가 8월 15일 날 또 침례 받으러 갑니다.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배드리죠. 성찬,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십니다. 그래가면서 우리가 합심의 통성기도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타치, 성령 임해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에덴 동산에 좋은 환경에 두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어기는 바람에 인간이 타락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영과 혼과 육과 환경 완전히 망해서 절대 절망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되고 그리고 침례받고 성령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